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사사시대, 지난주에 룻기를 읽었지요. 이 룻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고대 사회의 한 여인으로서 정말 최악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여자였죠.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또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복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이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도 그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룻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3장 10절의 말씀이 제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특히 끝에 보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씀이 아주 이렇게 새롭게 다가와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헤세드, 구약에서 히브리어 헤세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번역되기는 친절, 은혜, 사랑, 자비, 신실함, 충성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이 됩니다. 제가 이 헤세드를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이 21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은 정말 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구나.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올라왔죠. 요 배경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1장 1절입니다. 오늘 그냥 룻 이야기를 쭉 할게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이죠.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가 그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기 땅을 지켜야 되는데 흉년 들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은 흉년 들었다고 도피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처음에 이주했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그 이방 땅에서 아들이 결혼했던 그 두 사람의 이방 며느리만 남았는 거죠.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참 처량한 신세지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이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흉년 들면 이방 땅으로 도망갔다가 또 양식 주셨다 그러니까 또 그리 올라가고, 가면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그 모압 땅에
사람들이니까. 사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 중에 하나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죠.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냥 쫓았더라가 아니라 붙쫓았더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삭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이고, 나 따라와봤자 고생만 한다, 따라오지 마라. 그때 이 유명한 16절 고백을 하죠. 16절 유명한 룻의 고백.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이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되죠. 룻이 왜 이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느냐? 이 어머니 따라가면 고향 땅에 무슨 재산이 있느냐? 그렇다면 따라가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는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참 훌륭하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훌륭하다. 요새 현대 며느리들이 이렇게 할까? 그래, 왜 이렇게 했을까?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느냐? 사실 룻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룻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분명한 분별이 있었느냐? 이참에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주고 복지시설도 좋고 더 안락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서 자기가 그 직장으로 옮긴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그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특히 초신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돈 많이 주고 더 안락한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 처음에 신앙생활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 돈 더 많이 주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서 간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더니만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면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시켜 보면 자기는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으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득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정말 이 불리한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가 왜 그렇게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큰 무슨 믿음이 있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별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의리입니다. 자기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나가서 다시 개가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내 살자고 저 나이든 시어머니를 혼자 돌려보낼 수야 있냐.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돌봐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끝부분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룻이 베푼 인애, 처음에 베푼 인애가 바로 이거입니다. 처음에 베푼 인애가 뭐냐?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 잘 살겠다고 버리지 않고 정말 자기 인생의 혹과 같잖아요. 혹. 집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또 처음 그 자기 남편과 결혼했을 때 이제는 자기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향한 신실한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낯선 땅으로 도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헤세드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면은 얼마나 며느리들이 그렇게 싹싹하게 굴겠어요. 그러나 여기 이 나오미는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니까 룻이 복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자기 편한 것보다는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 낯선 땅을 향해서 도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헤쳐나가는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 2장에 들어가면 제가 이 룻 이야기 할 때마다 이 말씀 전하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 시어머니 고향에 왔는데 자기로서는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그죠? 3절.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우연히. 이 룻기스의 묘미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스를 읽어보면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이 우연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구려, 옥저, 동예,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형사 취수제 이런 게 있었죠. 고대 시대에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줍니다. 고대 시대에 이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예요.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아니 얼마 전에만 해도 아들을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뭐 요즘은 뭐 아들 안 낳고 전부 딸 낳으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죠? 아들을 낳아야 됐습니다. 무조건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들을 낳지 않고 죽게 되면은 동생이, 또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그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와서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의 발걸음이 2장 3절에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우연히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연히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룻이 그 고향에 와가지고 그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기도만 했느냐? 방에 앉아서 기도만 했느냐?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이방인 과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이삭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늘에서 직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 VIP를 보내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VIP를 초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데 그때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참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 보아스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룻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그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해라.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3장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 날이 타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타작하는 날은 큰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해서 먹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이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잔치가 끝나면은 이 주인은 밭에서 잡니다. 이 곡식을 또 지켜야 하기도 하고. 그날 밤에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내죠. 네가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누우면은 그가 할 일을 말할 것이다. 이제 청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깊은 밤에 젊은 여자 혼자 그 밭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또 무례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보아스가 청혼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했느냐? 3장 5절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이 참 놀랍죠, 그죠?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면 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복은 항상 내 위에 권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비록 좀 못나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복은 부모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이 권위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그 권위를,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은, 그러면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룻이 이것이 복받는 이유예요, 그죠?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 뭐 볼 거 있어요? 쫄딱 망한 늙은 시어머니.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지요. 가서 이제 어머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9절에 보시면은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청혼하는 겁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그때 10절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 베푼 인애가 뭐냐? 그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버리고 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온 거죠. 이게 처음 베푼 인애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이 더하도다. 이 나중이 뭐냐? 지금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룻은 아직 젊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께 순종해가지고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 보아스는 늙은 남자예요. 얼마나 늙었느냐? 10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거기 11절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그 2장에도 보면 내 딸아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감이 오죠, 그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실 놀라운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 인애, 이 헤세드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시어머니의 명에 순종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보아스와 결혼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에게 했던 거죠. 사실 이 룻과 보아스를 보았을 때도 두 사람 사이에 이 헤세드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과부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보아스의 약점은 늙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았다면 이 결혼이 성사될 수가 없겠죠. 반면에 두 사람 다 강점도 있습니다. 일단 룻은 젊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보아스는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업 물을 자는 그 빚진 거를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서로의 약점을 본다면 룻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시어머니도 너무 하시지. 아니, 내가 시어머니 모시려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좀 젊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지. 아니, 내 딸아 부르는 저 늙은 남자한테 시집가란 말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이방 그 과부를 맞이해가지고 그 집에 빚진 거를 내가 다 대신 갚아줘야 되느냐. 보아스 편에서도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넘어가면 다른 어떤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절합니다. 나는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못하겠다,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만 본다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헤세드의 마음이 쫙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죠, 그죠? 나는 젊으니까 저 보아스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지. 나는 그래도 혈통으로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연약한 여인을 맞이해서 그 집 가문을 이어줘야지. 이런 헤세드가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약점을 보면은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잘하는 거 가지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또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오겠다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죠? 정말 자기 인생의 운명을 헤쳐나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고 또 한 번 그들 가운데 이 헤세드의 마음이 확 일어났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룻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낯선 그 유대 땅으로 올라오는 것도 큰 도전이었지만 여기서 한밤중에 그 보아스를 향해서 청혼할 때 이것도 얼마나 과감한 도전입니까? 자기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차죠. 나이 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시어머니가 이야기할 때에 비록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기준에 안 찼지만은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헤세드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고, 자기 잘난 것 내세우지 않고 이 헤세드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고, 이것이 운명을 헤쳐나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 나오미의 집안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4장 거기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현실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흉년이 드니까 도피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또 이방 땅에서 잘 안 되니까 또 고향에 양식 주셨다니까 또 도피해가지고 또 오고, 그가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1장 20절에 보시면요, 1장 20절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 망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희락,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참, 아니 전능자가 뭐 자기를 괴롭게 해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니 왜 나갔어요? 그래, 고향 땅을 지키고 있지.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흉년 들었다고 도피해서 간 거잖아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가서 쫄딱 망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주 참 부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불경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자기가 잘못하고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망쳐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부정적인 나오미를 4장에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4장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앞에 조금만 읽어보면요,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13절, 4장 13절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야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15절에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네 인생 완전히 이제 펴졌다 이런 거죠.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대.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야, 이게요, 룻이 아들 낳았지만 나오미에게 태어났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나오미, 정말 혼자 고향 돌아왔으면 정말 쫄딱 망한 늙은 과부, 먹고 살 길도 막연한데 이 며느리 잘 얻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로 살다가 이 모압 땅에 가서 돌아왔을 때는 마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렇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자기의 운명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운명까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공을 구하지 마라. 행복을 구하지 마라. 성공을 구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살면은 성공은,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그렇게 했지요. 룻이 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죠. 그 늙은 시어머니 혼자 못 보내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올라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나오는 성경 룻기와 에스더잖아요. 그 중에서 이방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거 룻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룻기를 이방 여인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그가 낳았던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거든. 다윗 왕. 이 다윗이 옴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룻이 자기 양심의 소리에 따라 헷세대의 마음으로 도전했을 때 자기의 운명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운명도 달라졌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 온 인류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슨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품고 있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자부심이 세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어요. 룻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머니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 잘 살겠다고 그 운명에다가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 그 헷세드의 마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계보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여자로서, 과부로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헷세드의 마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다 나름대로 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도피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이 헷세드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도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인간 역사 뒤에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헤쳐나가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